샬롬, 성공 칼럼 가족 여러분, 샬롬 하셨습니까? 오늘은 공동체 의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을 이끌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의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자기 혼자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이끌고.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여러분? 오늘 교회가 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이기심, 자기 혼자만의 복 받으려는 마음. 이건 결코 주님이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개인의 말씀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자기에 속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에 나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전부 뭐죠? 우리란 단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성공하려고 합니까? 누구 때문에 복을 받으려 합니까? 누구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려 합니까? 여러분, 개인 때문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 개인만 구원받아라. 너 개인만 축복하라. 너 개인만 성공해라. 그 말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대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들을 내가 목이 곧은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고 다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다시 모세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려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실진정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 모세의 그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요,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 뺀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뺄지언정 우리 백성들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모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뿐 아니라 또한 구약의 모세뿐 아니라 신약의 바울도 똑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도 떨어져 나갈지언정 우리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구원시켜 주십시오.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역시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즉 교회는 한 지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지체들 한 몸이라는 것이죠. 절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성공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키었나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주님은 주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하나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강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또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누구죠? 이방인들,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만 아니고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이방 성도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지만 저는 가장 위대한 인물을 다니엘로 꼽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정말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위대한 점은 어떤 것입니까? 다니엘 2장 48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정말 왕이 귀하게 여겨서 높은 자리에, 귀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혼자 부귀와 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에요. 왕에게 간청을 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함께 궁에서 다스리게 해달라고.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가 어딥니까, 여러분? 거기가 어딥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의 축복을 원하는 그곳. 여러분, 사단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분리라는 뜻입니다. 연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사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빌립보 2장 2절 이하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모든 일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합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님의 이름에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합하는 마음.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줄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예,
이게 삼접줄의 힘이죠. 공동체의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윈윈 작전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주님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모이는 곳에 주님이 거기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혼자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혼자 축복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같이 성공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공가족 식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도 들어가고 이 땅에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